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26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称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성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성취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징계한다 그러면은 건면하시고, 계속 건면을 하시다가 징계하시고, 전쟁으로 온역으로 병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 나중에는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죄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는, 공의 앞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끊고 심판 이후에 뭐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 사랑입니다. 그렇게 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같이 갑니다. 그게 거룩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잘라낸다고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고 나서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줘요. 긍휼히 여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죄를 안고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는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을 때는 무시무시해요. 심판의 자리니까. 그러면은 그냥 보기에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럴 수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에 늘 되새겨야 돼. 이거는 나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날에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끊어내고 살려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죄진 자는 뜨는 거고 죄에서 벗어난 자는 기쁨이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는 야훼의 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6개가 나옵니다. 6개로 쭉 나눠져 있어요. 6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16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이 내용은 내일 볼 내용도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징계가 있고, 그리고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돌았으면 싸매준다, 품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범해도 그 죄악 앞에서 다 통에 잡고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은 용서함을 받는 거지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싸매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갈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9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19장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건 뭐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복 주시는데 내 백성 애굽이여 그럽니다. 애굽은 이게 하나님에서 벗어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애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지어졌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말씀 안에서도 나아가도 말년에 보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삶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너는 구원받을 자로,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재단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를 품어주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끊어버린다는 거죠. 나의 백성 애굽,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애굽과 앗수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하는 거죠. 22절 표현을 한번 보세요. 22절은 극치를 이룹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치신 후에 뭐 한다는 거죠? 고친다. 아니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치신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은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교회 갑시다. 야, 대표 주자로 너만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나의 죄도 고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통합니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말했던 남편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 받지요. 회개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죠? 아제르 크네그도. 아제르는 말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쓰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아제르 크네고도,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다 하는 거 일반적이지만 영적으로 또 그를 이끌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반대하여 도와주는 거. 반대할 줄 알아야 돼요. 터무니없이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A 정당이 이 말을 하니까 B 정당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협치해야 돼요. 반대할 건 반대하고 잘못된 건 끊어버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보입니다. 안 잡아봐서 모르죠, 그죠? 한쪽만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안 보여요. 오직 그쪽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것.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면서 걸어야 되지, 그냥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태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파울이에요. 올바르게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걸어라. 그게 아제르크네 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징계를 한다는 거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죽어. 이 말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애굽이 말 안 듣잖아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그 말을 했습니다. 야, 백성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니 애굽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앞에 가서 내놔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훼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가게 하겠느냐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진노의 막대기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돈이면 거의 다 풀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간절히 병 낫길 기도해도, 막 감기 낫길 기도해도 안 낫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니까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와, 성령보다 아스피린이 세네 그러는 거예요. 이 우선적으로 열 내리는 걸 멈출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병 치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돈은 필요해요. 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필요한 돈을 주신다. 이 원칙, 이 원리 잊지 말라는 거죠. 2절 보실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 사람이 격동되어서 애굽 사람을 칩니다. 스스로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보세요. 이념 전쟁으로 두 나라가 반쪽이 나눠져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진한 게 뭘까요? 먹물이에요. 이념에 휘말려 들면은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에 끌려서 싸우기도 합니다만,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면은 흔들리지 않을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요, 막 이렇게 극한 상황까지 갈 때 있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 있습니다. 이제는 막 절벽이다, 이제 느낄 때 있어요. 떨어지면은 떨어지는구나.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이 낭떠러에서 떨어질 때 날개를 달아주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달려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손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잔인한 군주와 포악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섰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성경 늘 강조하죠. 누가 지도자로 서 있든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6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른 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게 어떤 그 사건이 연상이 되나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 미국에 살면서 이 강대국 미국이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는 강한데 정말로 선진국으로서의 이 품위와 지위와 풍부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데 허술한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민생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애굽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애굽이 의지하는 최고의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젖줄이거든요. 나일강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그 강이 천재지변을 일으킵니다. 농업도 망하고 어업도 망하고 상업도 망하고 무역업이 다 망하고 노동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많이 빗대서 말하는데,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에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악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신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잊지 못하면 지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물이 부족해지죠.
햇빛도 나중에 부족해지죠. 땅이 또 썩어가지요. 어디서 살겠습니까? 공기도 썩고 물도 썩고 땅도 썩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왜 살아남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나서 주시는 것은 뭐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듯이 예언이 있고 나서 예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까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꾸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19장 16절 17절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분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떤다는 거죠. 떨리라, 떤다. 이게 정말 심판이 임하면은요, 가진 물질 다 날려버리죠. 건강 날려버리죠. 앞뒤 그냥 구분이 안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면은 뜬다는 거죠.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심판 앞에 떨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런데 야훼가 누구가 안 돼. 교만 떨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설 자가 없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야훼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마귀는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시간 다 뺏어버리고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자녀들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조잘조잘 걷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그냥 품에서 놉니다. 왜? 그 사랑이 감격이 있으니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이 뺏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읽으세요. 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분복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딱 앉아서 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가면 다 돼요. 21절 보실까요?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심이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해 나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뜻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그 땡깡 부른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본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부러지게 하시고 부러지점으로 하나님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 관계도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멈추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 인종차별을 위해서 막 절망 같음을 느껴도요, 이민법이 바뀌지 않고 막 엉망으로 가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적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치유하시니까, 회복하시니까 대로가 열린다, 뚫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너무 먼 것 같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뚫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나라와 나라도 뚫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에도 뚫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막힌 담을 뚫어주신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은 만국을 향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19장 24절과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 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선교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 임하고 또 아수르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정말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의 손길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로 열심을 내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생각과 말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